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빌립보서 3장 10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상 받는 거 좋아하세요? 네, 좋아하시죠? 나는 상 받는 거 너무 싫어해 하시는 분, 네, 제가 나중에 다른 상이라도 하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상 받는 거 싫어하는 상, 뭐 이런 거 만들어서 한번 드릴 테니까요. 상 받는 거 다 좋아하시잖아요. 왜냐하면 내 노력의 결과로, 무언가의 노력의 결과로 받는 것이 상이기 때문에 너무나 흡족하고 너무나 자랑스러운 것이 상입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이 상을 받기 위해서 지금 현재에도 피와 땀을 흘려서 너무 노력하고 있죠. 우리 어린아이들 학교에서 받는 상을 굉장히 받고 싶어라 합니다. 그리고 연세가 지긋하게 드신 어르신까지 상을 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기뻐하고 계시죠. 우리 학교에서 받는 상이 어떤 상이 있죠? 성적 우수상. 예전에는 개근상을 최고로 쳤는데 요즘 개근상 최고로 안 친다고 해요. 성적 우수상을 최고로 치고 있죠. 그리고 국가적으로는 대통령상이라든지 훈장 같은 것을 받으면 가문의 영광으로 여긴다고 하죠. 그리고 올림픽이나 세계 선수권 대회 같은 경우에서는 금메달을 최고의 상으로 아마 여길 것 같습니다. 또 얼마 전에 또 한국인 한 분이 또 상을 받게 되었죠. 노벨상과 같은 상도 가문의 영광으로. 그 상을 받는 사람은 자신의 상을 평생 자랑거리로 아마 삼으면서 이렇게 살아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세월이 대단한 상이라 할지라도 세월이 가면 그 상들을 받았던 감격과 흥분들이 어떻게 되죠? 줄어들기 마련이죠.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역사가 바뀌어도 변함없이 존귀하고 고귀한 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원히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상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 맞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6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예, 맞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며 또 확신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상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처럼 온전한 믿음 안에서 살아가셔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상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성경을 저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용들이 여러 군데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서 고린도전서 3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이 외에도 많은 곳에 하나님께서 상을 베푸신다라는 그러한 약속들의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세상에서도 상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뛰어나야 받을 수 있죠. 남들하고 똑같으면 상을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당연하죠. 남들하고 똑같으면 상을 주지 않습니다. 그건 상이 아니죠. 더 이상 기쁜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뛰어나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뭐가 뛰어나야 할까요? 믿음이 뛰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충성하며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상을 베풀어 주시고 갚아 주시는 거죠. 천국에서 가장 큰 상은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상이 아닐까요?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다 내어놓은 사람, 그 사람이 아마 가장 큰 상을 받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신을 버린 사람,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이 받는 상이 어쩌면 천국에서 받는 아마 가장 큰 상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시대는 로마 시대와 같지 않잖아요. 순교의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을 받고 싶은데 순교해야 될까요? 순교한 곳을 찾아가서 일부러 순교해야 될 것이 맞을까요? 어렵겠죠. 예.
그건 아니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상을 받을 수 있을까? 제가 오늘 세 가지의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잘 기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상 받으실 때요, 야, 이 목사가 이런 얘기했어, 그때 내가 이 이야기 듣고 했더니 하나님으로부터 상 받았어 라고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꽁트인데 아무도 안 오시시네. 첫 번째입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목표를 바라보고 달려가야 합니다. 조금 긴가요?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목표를 바라보고 달려가야 합니다. 12절 말씀을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인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계속 달려간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상을 받는 사람은 지금 있는 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 믿음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화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940년대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영국 청년이 있었습니다. 에드먼드 힐러리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저기 왼쪽에 보이는 사람이 에드먼드 힐러리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네팔의 세르파라는 같이 동역하는,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1940년대 이 힐러리가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했을까요? 실패했습니다. 실패하고 그가 산을 내려오면서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산이여, 너는 자라지 못하지만 나는 그러나 계속 자라날 것이다. 나의 기술도, 나의 힘도, 나의 경험도, 나의 장비도 계속해서 자라날 것이다. 나는 반드시 다시 돌아와서 기어이 너의 정상에 쓸 것이다. 이렇게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하죠. 그리고 그 말을 남긴 후 10년 뒤에 1953년 5월 29일 다른 두 명의 산하님과 함께 이 에드먼드 힐러리는 역사상 처음으로 에베레스트 정상에 우뚝 서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복할 때까지 그가 포기하지 않고 도전했기 때문에 이러한 상급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달란트 비유가 있죠. 주인으로부터 각기 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자신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여 달란트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5달란트와 그 2달란트를 받은 종은 주인의 바람대로 열심히 일해서 더 많은 달란트를 남기게 됩니다. 하지만요,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을까요? 주인의 바람과 달리 그는 그것을 땅에 그대로 묻어두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것을 파내어서 다시 주인에게 돌려주었죠. 그것을 본 주인은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긴 그 종에게는 칭찬과 함께 상당한 상을 줍니다. 하지만 1달란트를 그대로 가져온 종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책망하면서 그는 종의 자리에서조차 쫓겨나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1달란트 받은 종은 자신의 지금 현실에 안주하며 미래에 대한 도전을 포기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사람 중에는 진정으로 사는 길을 택하는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 멸망의 길인 줄 모르고 그 길로 힘차게 달려가는 사람 또한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다라는 말 한번 들어보셨죠? 아무리 열심히 달려간다 해도 만약에 그 길이 온전한 길이 아니고 사망의 길이라면 그는 헛된 길로 열심을 내었던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에드먼드 힐러리와 같이 에베레스트를 정복하겠다라고 해서 열심히 그 산에 올라갔는데 정상에 서고 보니까 이 산이 아니네. 이러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다시 내려와서 자신이 목표한 산으로 다시 올라간다면 너무나 억울하겠죠. 끝까지 가서 섰는데 그곳이 내가 목표한 장소가 아니라면 너무나 허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의 지금까지 수고가 헛되지 않고 또 우리들이 가는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을 향한 경주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길을 잘 선택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일단 우리의 가치관을 온전하게 확립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 받는 사람들, 성공하는 사람들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하고 전진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같이 현실에 안주하지 마시고 목표를 정하시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날마다 힘써 달려갈 수 있는 상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큰 상을 베푸시는데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뒤의 것을 잊어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뒤의 것을 잊어버려요. 네, 13절 말씀 함께 볼까요?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여러분, 그거 아세요? 과거에 만약에 매여 있다라면 절대로요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과거가 내 발목을 붙잡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는 것이 여간 힘들지가 않습니다. 상을 받기 위해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뒤를 보고 달려가야 할까요? 앞을 보고 달려가야 할까요? 앞을 보고 달려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디즈니사 다 아시죠? 디즈니사, 미키마우스와 같은 만화나 미녀와 야수와 같은 만화 영화를 제작해서 큰 흥행을 이룬 바로 그 디즈니사. 현재 미국 할리우드나 그리고 전 세계를 통틀어서 가장 큰 영화사가 바로 이 디즈니사라고 합니다. 이 디즈니사의 초창기에 워드 킴벨이라는 만화가가 있었습니다. 전설적인 만화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젊은 시절 아주 뛰어난 실력을 가진 덕분에 그가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스카웃되어서 디즈니사에 입사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는 디즈니사에 많은 영화들이 나왔는데 10분을 초과하는 만화 영화가 있지 않은 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일반 영화와 맞먹는 장편 영화 하나를 기획하고 제작하게 되는데 그 영화가 바로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라는 만화였다라고 합니다. 이 영화를 제작하면서 그는 아주 많은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백설공주를 위해서 일곱 난장이들이 수프를 끓여주는 장면이 있다고 해요. 약 4분 30초 정도의 장면을 위해서 그는 무려 8개월간이나 그림을 열심히 그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너무나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그림에 스스로 만족해서 당시 사장이었던 월트 디즈니를 찾아가서 자신의 그림과 그리고 자신의 여러 가지 것들을 보여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장은 그것을 보고 잘했다고 칭찬을 하게 되죠. 하지만 뜻밖의 한 것이 사장이 보기에는 줄거리에 비해서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으니까 이 장면을 뺍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자신이 8개월간이나 공을 들인 바로 그 장면이었던 것이죠. 워드 킴벨 입장에서는 그날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월트 디즈니가 한 말이 귓전에서 맴돕니다. 전체 줄거리상 별 의미가 없는 장면이니 오히려 이야기 흐름에 방해가 되니 이것을 뺍시다. 그에게는 밤새 그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그는 그 말을 곰곰이 생각하다가 결국 월트 디즈니의 그 말에 동의하게 됐고 자신이 8개월 동안이나 온 힘을 들여서 그린 그 그림을 깨끗하게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화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는 제가 얼마 전에 찾아봤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도 이 만화 영화보다 흥행한 만화 영화가 없다라고 이렇게 결론 지어지게 됩니다. 대성공을 이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포기할 것은 포기하는 것이 바로 성공의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조금 전에 함께 읽은 본문 13절에 나오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라는 그런 말, 거기서 잊어버리고의 원어는 에필란다 로마이라는 뜻인데요, 있다, 잊어버리다 라는 뜻인데 이 있다라는 말은 의도적으로 잊어버린다라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을 받기 위해서는요 사도 바울처럼
과거의 것을 배설물로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버리기가 너무 아까운데, 이걸 놓치면 다시는 이것을 활용할 수가 없는데 라고 조심스럽게 나중에 찾을 것처럼 저기 안쪽에 잘 보관해 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예 다시는 보지 않을 것처럼 과감하게 버린다는 것이 바로 저 말입니다. 우리 마찬가지 아닌가요? 배설물 아까워 생각하시고 집에 보관하시는 분 계신가요? 없죠. 버리셔야 됩니다. 버리셔야 상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서, 내가 상을 받기 위해서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가볍게 뛰어나가야 합니다. 만약에요, 달리기 선수가 무거운 배낭을 메고 뛴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가당한 이야기일까요? 등산하는 사람들에게는 배낭은 필수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물도 꺼내야 되고, 등산하다가 힘들면 먹을 것도 먹어야 되고, 밤이 되면 랜턴도 꺼내야 되는데, 달리기 선수는 그것이 필요가 없잖아요. 배낭을 메고 달리면 달리기 잘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죠. 달리기 선수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가볍게 뛰어야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베푸는 그 상을 받기 위해서 과거에 귀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의도적으로 버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내가 가지고 누렸던 것을 아까워하면서 그대로 그것을 내가 한 곳에 숨겨두고 나아간다면 절대 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워하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롯의 아내처럼 그저 세상 가운데 소금 기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는 앞으로 전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고정되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내가 지금까지 세상 가운데 가져왔던 아까워 하면서 버리기 아까워해서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라면 여러분 다 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작정했다면, 나는 이러한 사람인데, 나는 원래 이렇게 살았는데, 버리지 않으면요, 나는 결국 이러한 모습으로 그리스도 앞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작정하셨다면 그냥 교회에 출석만 하는 무늬만 성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제는 뒤를 돌아보지 말고 내가 버릴 수 있는 것은 다 버리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표대 삼아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그 상을 받기 위해서 혼신을 다해 믿음으로 달려나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상을 받기 위해서 뒤의 것은 다 버리고 믿음으로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상을 받기 위해서는 바로 부름의 상을 향해 힘차게 달려나가야 합니다. 14절 말씀인데요,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달리기 경주 할 때 선수들은 어떻게 출발하죠? 자세히 보면요, 선수들은 자신의 몸을 아래로 하고 허리를 굽히고 있다가 탕 하는 소리와 함께 힘차게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다른 곳이 아닌 오직 결승점만을 바라보며 앞으로 전력을 다해서 뛰어나가죠. 만약에요, 달리기 선수가 앞이 아니라 뒤를 보고 뛰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하면 발이 꼬이거나 바람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아서 우승할 수 없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달리기 선수는 목표를 바라보고 힘차게 달려나갑니다. 사도 바울은 달리기 선수처럼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향해서 표대를 세우고 그곳을 향해서 믿음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이처럼 상을 받는 사람은 뒤를 돌아보거나 머뭇거리거나 하는 사람이 아니라 분명한 목표를 정하고 힘차게 그곳으로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중동에요, 카타르라는 나라 혹시 한번 들어보셨나요? 카타르라는 나라가 하나 있는데요, 이 나라는 중동의 다른 나라들처럼 이슬람교가 국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 많지 않은 나라이죠.
오늘의 이야기는 그 가운데 한 교회의 이야기인데요, 이 교회도 다른 교회처럼 성도가 그리 많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선교사님이 노력하셔서 약 50명 정도의 성도가 출석하는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요, 이렇게 50명 정도 되니까 성가대가 이제는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해서 성가대를 조직하는데, 그 조직하면서 문제가 하나 생겨납니다. 문제가 뭐냐면 중동의 여건상 예배를 드리는 장소를 마련하기가 마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이 50명이 예배 드리기에도 매우 협소한 관계로 성가대 좌석을 따로 이렇게 배치할 수 있는 여유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좁은 공간 중에 선교사님이 서 계시는 강단의 왼쪽에 성가대가 서느냐 아니면 오른쪽에 성가대가 서느냐 하는 것으로 의견의 일치를 이루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게 되었던 거죠. 사실 건물의 구조로 보게 되면 왼쪽에는 성가대가 그래도 설 수 있는 충분한 여유가 있었는데, 일부 성도들이 성가대는 오른쪽이 하나님의 거룩한 위치라고 주장하면서 굽히지 않아서 그 문제가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오른쪽에 성가대가 서야 거룩한 위치인 하나님의 자리와 가까우니 성가대는 오른쪽에 서야 합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때문에 성가대가 자리를 잡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뭐가 맞을까요? 왼쪽이 성가대가 서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오른쪽에 성가대가 서는 것이 맞습니까? 어느 쪽일까요? 성가대는 열심히 준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왼쪽에 서느냐 오른쪽에 서느냐라는 것은 사실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성이 앞에 서느냐 여성이 앞에 서느냐 중요한가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비본질적인 것이죠. 옛날에 우리는 이래 왔으니 이래 해야 돼.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성도 간의 의견이 갈리고 이로 인해서 교회의 화평이 깨어진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래, 너희가 잘하고 있구나 라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칭찬하실까요? 절대 아니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도 않고 칭찬하시지도 않을 겁니다. 야, 뭘 이걸 가지고, 이런 마음이 드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이 일이 내 뜻과 맞느냐, 내 생각과 내 주장대로 되느냐, 그걸 보시면 안 됩니다. 시시비를 가리고 이것이 맞고 저것이 틀렸다라고 구분해내는 것이 우리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무언가를 결정하고 무언가를 가리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저 말씀을 따라서 온전하게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본질적인 일이 아닐까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하기 위해서는 사랑하고 화평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문제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문제가 없는 일은 없으니까 어떤 경우에도 문제는 분명히 생깁니다.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실까? 이 문제 앞에 주님이라면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그것을 먼저 마음에 둘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어떤 어려운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나의 뜻과 나의 생각으로 먼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다 함께 기도하고 나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참신앙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인생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요, 사실 매일매일 순탄하지 못하고 고난과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거 아세요? 사도 바울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그 길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길로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할 많은 고통을 그가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도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갔습니다. 산소망을 가지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요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삶도 사도 바울과 같이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든 우리의 자유예요. 각자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도 모두 우리 각자가 책임져야 할 몫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름의 상을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많은 선진들이 순교를 당할 때 그들 또한 목숨을 잃을 때 너무나 두려웠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름의 상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아낌없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수 있었고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는 좌나 우나 세상 모든 것을 살필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가야 합니다. 성도의 최종 목표는요, 이 세상에서 받을 작은 유익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입니다. 세상이 주는 모조품이 아니라 천국의 참 보석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바로 그 상을 위해서 믿음으로 더욱더 열심히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나를 알아보지 않는다라고 섭섭해하시는 분들 계시죠? 섭섭해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박수 받으면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요 상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도 이런 사람을 향해서 저가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경고하셨죠. 분명한 것은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이 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과거를 배설물로 여기고 앞만 보고 달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일생을 성공적으로 살고 인생의 승리자, 신앙의 승리의 삶을 누렸던 것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이처럼 사도 바울의 삶을 본받아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생명의 면류관을 상으로 받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